자, 오늘 제목은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 오늘 이 시편 11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연구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을 읽을 때 확인해야 될 이유 두 가지가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누가 이 시를 지었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지었느냐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느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시편을 읽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잘 배웠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첫째는 누가 지었냐, 저자가 누구냐, 그죠?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는 누가 지었다고 했죠? 예, 다윗이 지었다. 다윗의 시입니다. 뭐 시편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지만은 다윗이 짓지 않았던 시도 있습니다. 시편에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지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요, 두 가지 큰 분수령이 있었어요. 두 가지 큰 분수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다윗이 정말로 고달프고 힘든 삶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에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상황이 있었다. 여러분들, 남에게 쫓기는 신세가, 더군다나 권력자에게, 그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 신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잡히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윗을 육적으로 보면 사이였어요. 사이. 근데 아무리 육적으로 사이라 할지라도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이 장인이 사이를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하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막 개성가를 부르면서 군대와 함께 쫙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으로 들어오는데 막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군인들을 환영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사울왕이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속된 말로 더럽게 나쁘겠죠? 아니 이 나라의 주인은 난데 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야? 도대체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미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다니는데 제가 옛날에 성경 지리를 연구할 때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장소를 쭉 보니까 10군데가 넘어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 어디 떡 숨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색출하려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저 블레셋 나라는 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철천지의 원수죠. 여러분들 골리앗 장수가 어느 나라 장수였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장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쳐 죽였잖아, 소년 시절에.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살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여러분들 한 나라의 장수가 자기 나라에 굴러 들어왔는데 그거 또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완전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윗이 저기 사울왕을 쫓겨다니더만은 미치광이가 됐다. 이거 우리가 미친광이까지 뭐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인생길에서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들을 전부 다 정벌을 하고 평안해질 때 다윗성에서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그 장소에 가봤거든요. 다윗 왕이 거닐던 그 성 제일 높은 곳 꼭대기 있지 않아요?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 지금 뭐 옛날 다윗성 자리인데 거기서 딱 보면 저 마을 전체가 이렇게 쫙 도시가 들어오는 거야. 예루살렘 도시가 쫙 들어와요. 왜냐하면 임금은 항상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 삶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뭐 이렇게 산책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단 말이죠. 그 안 볼 걸 본 거야. 근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야. 이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밧세바가 누구 집 사람이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우리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수의 아내야.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충신의 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궁궐에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남의 신랑이 있는 그 여자를 말이야, 왕이. 근데 지도 새도 모르게 이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신랄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다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주여, 내가 일생에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성경에 보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용서는 받지만은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는 거두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임금을 지키는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궐을 비우고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시내를 건너는데 맨발로, 그 다윗성에서 기도는 시내 이렇게 건너는데 맨발로 건넜다는 거야. 자, 이런 험난한 세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세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들 중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기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자, 원수가 나를 밀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몰고 궁궐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맨발로 궁궐을 비우고 뛰쳐나올 때 처량하게 아들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뭐 사울왕 장인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아들에게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원래 처음부터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목동 출신이에요. 목동이 뭔지 알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 여러분, 지금도 흔히 중동 지방에 가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목동들이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나는 차를 세워놓고 그 사진 한 장 찍자 그래. 사진 찍고 온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동이라는 것은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속된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말에.
지금은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더러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 많고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든지 아니면은 저 아버지 빽이 있든지 아버지가 권력자라든지 아버지가 나라에 큰 힘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반칙을 쓰고 공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식들까지도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자식도 국회의원 되는 거야.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자식도 대통령 바라보는 거야. 아버지가 대학 교수면 자식들도 대학 교수가 되는 거지. 개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어려운 청년들이, 공부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공무원도 되고 말이야. 뭔가 출세도 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정이 다 무너진 거야, 지금. 근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분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궁궐을 비우고 나오면서 맨발로 뛰쳐나오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기도로운 골짜기를 통곡하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이 힘든 가정 속에 그에게 각인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들 히브리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인자, 인애, 또 굳이 번역을 한다면 사랑,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각인된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자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인자를 베풀어 주셨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안권사님하고 유린이하고 나왔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많이 울지도 못했고 우리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울지 못했는데 참 믿음의 그 형제라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하구나. 우리 김 집사님 보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 김 집사님 만나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참 집사님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참 우리 저기 안군사님
유린이 또 민지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어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언젠가는 뭐 다 가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우리 생명, 살아있는 가족들은 계속 슬퍼하고 계속 힘들어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은 참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겪으면서 감사할 일도 있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머지않아 나도 거기 갈 건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완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더 오래 끌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 정말로 그런 고통이 전혀 없이 사시다가 정말 병원에 하룻밤 딱 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가족들은 막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셨지만은 너무 감사할 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 고통만 생각하면 정말 참아내기 어려운 거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에 집사님 사경을 헤맬 때 울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되돌아보면 지금은 내가 당하니까 힘들고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뭘 노래했습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내가 이 생명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참 어려운 환경.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0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참 여러 가지 환경, 이건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들이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 죄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대로 다 그걸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보면 우리 노예 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 법이요. 그래. 법을 이야기해. 법이요. 이러고 막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법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법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함부로 법을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정말로 구약의 법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죄 지은 것 얼마나 많은데 그 죄대로 하나님이 갚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나를 도말하여 주시고 또 죄를 덮어주시고, 믿으십니까? 응? 또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응? 여러분들, 자,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대로 이야기하면요, 다윗이 벌써 목이 10개라도 달아나야 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나중에는 압살롬의 그 반역도 평정을 하고 다시 궁궐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제대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야. 그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죄를 제대로 갚지 않아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구나.
내가 한 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옮겨주는데, 10대의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식 애 먹인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티하고 나서, 연애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될 일들이 설거지할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어가지고 불평이 생긴다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어, 왜 이렇게 자꾸 몸에 끼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깎아야 될 잔디가 있다고 한다면, 깎아야 될 잔디가 있고 닦아야 될 유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불평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소유의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로서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 음정 다 다르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찬송 들리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믿습니까? 또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내가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가 부산의 대학병원의 게시판에 글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뺏겨온 거를 제가 들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